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흥미로운 문헌의 숲을 탐험할 안내자고요. 오늘 우리가 다룰 텍스트는 그 요일호 목사님의 분석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이죠. 맞아요. 아마 어떤 분들은 오늘은 종교적인 텍스트를 다루네 하고 약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아무래도 성경이니까요. 네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히 어떤 특정 종교의 교리나 신학적 논쟁을 나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이 수천 년 된 텍스트 속에 숨겨진 그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 그리고 두려움, 또 그것을 잠재우는 진정한 평안에 대한 아주 깊이 있고 놀라운 지혜를 파헤쳐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표면적으로는 오래된 경전의 한 구절 같지만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당시 사람들의 극심한 심리적 위기, 또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세계관의 대전환, 이게 담겨 있습니다. 오, 세계관의 대전환이요? 네, 대단히 역동적인 문헌이에요. 글자 너머에 있는 그 역사적 맥락과 인간 내면에 대한 통찰을 여러분과 함께 짚어볼 생각에 저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저도 너무 기대되는데요.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이 대화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머릿속에 좀 생생하게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배경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죠. 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이른바 고별담화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년 동안 여러분이 모든 것을 바쳐서 믿고 따르던 멘토가 있습니다. 완벽한 리더죠. 네, 완벽한 리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외부의 위협이 막 최고조에 달한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난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심정이 정말 어땠을까요? 오늘 분석 자료를 보면 이 당시 제자들의 상태를 마치 부모를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질 위기에 처한 고아에 비유를 해요. 고아요? 아, 진짜 막막했겠네요. 그렇죠. 그들이 극심한 혼란과 패닉에 빠져 있다고 묘사합니다. 그야말로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멘탈 붕괴의 현장인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이 극도의 불안과 혼돈한 가운데서 도대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말입니다. 그 팽팽한 긴장감과 두려움 속에서 22절이 시작되는데요. 한 제자가 침묵을 깨고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이거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텍스트가 가진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디테일이 하나 등장합니다. 디테일이요? 이 질문을 던진 제자를 굳이 가룟 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보통 기록을 남길 때는 그냥 유다가 물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이름을 가진 제자를 등장시켜도 될 텐데 그렇죠.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왜 굳이 가룟 사람이 아닌이라는 꼬리표를 아주 뚜렷하게 붙였을까요? 그게 참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마치 현대의 어떤 기록에서 그 역사적으로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하고 동명이인인 인물을 묘사할 게 독자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서 막 다급하게 부연 설명을 붙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당시 유다라는 이름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흔하고 대중적인 이름이었어요. 철수나 민수처럼요. 아, 흔한 이름이었군요. 네, 하지만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이 이름은 엄청난 트라우마였겠네요. 배신자니까. 맞습니다. 바로 스승을 배신한 가룟 유다 때문이죠. 그래서 영문 성경, NIV나 KJV 같은 역사적 번역본들을 보면 이 배신자 유다를 주다스 다이스케리오스로 철저하게 분리해서 표기합니다. 한글 번역에서도 그래서 출신 지역인 가룟을 굳이 붙인 거군요. 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이 배신자를 완전히 구분지으려는 노력이죠. 아, 텍스트를 읽던 초기 독자들 입장에서 이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인물에게 그 배신자의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걸 원천 차단하고 싶었던 거네요. 네, 아주 세심한 문학적, 역사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뼈아픈 상흔이 단어 하나에 담겨 있었군요. 그렇다면 이 유다의 질문 자체로 좀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모르게 우리한테만 비밀스럽게 나타나십니까? 이 질문.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일종의 선민의식이나 특권의식을 기대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우리만 아는 비밀 클럽인가요? 이런 뉘앙스죠. 맞아요. 이 질문에 담긴 진짜 의미,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맥락에서 봐야 할까요? 유다의 질문은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 즉 구원자에게
기대했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대변합니다. 전형적인 모습이라면? 세상을 향해 막 압도적인 기적을 보여주거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영웅이요. 아, 로마 제국을 다 무찌르고 독립을 쟁취하는 그런 거창한 거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세속적인 기대와 세계관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는요. 네.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거요. 네, 신이 자신을 세상에 보여지는 방식은 초자연적인 마술쇼가 아니라 사랑과 계명을 지킴이라는 지극히 내면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선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자료들 중에서 이 대목에 대한 해석이 진짜 흥미로웠습니다. 독일성서 해설을 인용해 주신 그 부분 말씀이시죠? 네, 보통 종교나 철학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보상이나 구원이라는 건 늘 미래의 일로 미루어지잖아요. 저세상이라던가 세상의 종말이라던가. 맞아요. 약간 행복류의 증후군처럼 현재의 고난을 꾹 참고 견디면 나중에 보상받을 거라는 식의 논리 말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텍스트가 가진 아주 혁명적인 사상입니다. 전통적인 관념들이 늘 나중이나 저 너머를 가리킬 때 이 본문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다르죠? 부활의 결과로서 신과의 완벽한 교제와 평안이 다른 어느 때도 아닌 이미 지금 여기서 주어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미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가르침을 일상에서 살아내는 사람의 내면에는 이미 신성이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막연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희망을 당장 오늘로 끌어온 거예요. 와, 당장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현재의 확실한 실제로 끌어왔다. 바쁘게 쫓기듯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근데요, 약간 현실적인 관점에서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 보면 솔직히 어땠을까요? 당장 내일 스승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고 자신들도 쫓기는 신세가 될 판인데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 내면에 함께 있을게 이 고도의 철학적이고 영적인 말이 과연 귀에 들어왔을까 싶거든요. 극도의 공포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도 그냥 튕겨나가잖아요. 제자들의 그런 심리적 한계, 절망감을 텍스트 역시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이 지금 당장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명확히 알고 계셨어요. 아, 알고 계셨군요. 그래서 25절과 26절에 걸쳐서 이 한계를 극복할 궁극적인 해결책이자 인도자를 제시하십니다. 그게 바로 보혜사인가요? 네, 바로 보혜사 성령의 등장입니다. 보혜사. 이게 한자어라서 약간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 본래 의미를 알고 나면 왜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개념이 등장했는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단순히 어떤 신비로운 기운이나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요? 네, 법정에서 피고인의 곁에 서서 그를 변호해주는 사람, 혹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상담자, 대언자, 위로자라는 뜻이죠. 아주 인격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자네요. 분석 자료들에 따르면 이 성령은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을 완벽하게 대신해서 제자들의 내면을 이끌어갈 대체교사입니다. 궁극의 대체교사. 제자들이 공포에 질려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과거에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때가 되면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생각나게 하신다는 기능이 참 재미있어요.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나 멘토가 해준 조언을 들었을 때는 자게 무슨 소리야 하고 전혀 모르다가 네, 나중에 깨닫게 되죠. 네, 어른이 돼서 뼈 아픈 실패를 겪고 난 뒤에야 그때 그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게 되는 거랑 비슷하달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자료에도 이 이해를 돕기 위한 훌륭한 예시가 하나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 과거 에피소드요.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성전 정화 사건 말씀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셨을 때 당연히 유대인들은 비웃었죠. 이 거대한 건물을 짓는데 무려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3일 만에 짓는단 말이냐 하면서요. 그렇죠. 근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매일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그 순간에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속으로는 우리 선생님이 또 우리가 이해 못할 어려운 비유를 하시네 하고 넘겼겠죠. 네. 그런데 훗날 십자가 처형과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직접 겪고 나서 비로소
내면의 조력자인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 알게 된 겁니다. 그 허물어지는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뜻한다는 걸요. 맞습니다. 흩어져 있던 이해할 수 없는 과거의 퍼즐 조각들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는 거죠.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보이지 않던 진리를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무르익었을 때 명확하게 조명해주는 것. 아, 그것이 바로 보혜사가 인간의 내면에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정말 인간의 인지적, 영적 성장 과정을 너무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든든한 조력자에 대한 약속은 자연스럽게 이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드디어 하이라이트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면의 조력자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상태. 바로 27절의 선언이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네, 이 평안. 이 구절은 고대 문헌을 통틀어서도 인간에게 가장 깊은 위안을 주는 문장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정의하는 평화, 즉 히브리어로 샬롬의 본질적인 의미를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도 종종 듣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보통 평안이라고 하면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주말 오후 같은 걸 떠올리거든요. 아니면 갈등이 없는 상태요. 그쵸? 아니면 통장 잔고가 넉넉해서 느껴지는 든든함 같은 거. 현대사회가 정의하는 평화는 대부분 그런 조건부의 안락함입니다. 외부 환경이 통제되고 갈등이 음표된 좀 소극적인 상태죠. 네. 하지만 고대 근동의 지혜가 담긴 이 텍스트에서의 샬롬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개념이에요. 여러 학술적 분석을 보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영혼과 육체가 완전한 행복과 온전함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조적인 온전함이요? 네, 고대 중동 사회에서 평안을 빈다는 건 일상적인 만남과 이별의 인사였어요. 밥 먹었어? 잘 가? 이런 거창하지 않은 인사요?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군다는 평화는 그런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자료에 언급된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고대 예언서들을 보면 수없이 약속해온 구원이 있어요. 종말론적 구원이요. 네, 인간의 근원적인 결핍을 채우는 종말론적 구원의 내용으로서의 그 평화를 제자들의 손에 쥐어주시는 행위입니다. 이 평안이야말로 고아처럼 남겨질까봐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공포를 몰아낼 완벽한 무기인 거죠. 아, 단순히 마음 편하게 먹으라 이게 아니군요. 외부 조건에 따라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얄팍한 평안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닻을 내려주신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우리의 일상과 얼마나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정말 어지럽잖아요. 불안 그 자체죠. 매일 스마트폰을 열면 지구 반대편의 전쟁 위협, 경제 위기, 끝없는 경쟁, 정보의 홍수가 막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는 평안을 얻기 위해 돈을 벌고 권력을 주려고 하지만 그것들은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모래송처럼 무너지는 평안이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죠. 네, 이런 폭풍 속에서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굳건한 샬롬, 이게 얼마나 절실한가요? 대단히 예리한 적용입니다. 이 텍스트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서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의 한계를 명확히 꼬집고 참된 평화를 제시하니까요. 그렇네요. 자, 이제 이 거대한 서사의 결말부인 28절부터 31절로 넘어가 보면 이 평안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에 대한 더 큰 그림이 나옵니다. 28절을 보면 약간 의문이 드는 역설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자기가 떠나는 걸 도리어 기뻐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네, 자신이 떠나는 것, 그것도 십자가라는 참혹한 죽음을 향해 가는데 그걸 기뻐해야 한다니 참 역설적이에요. 눈앞의 상실만 바라보는 제자들의 좁은 시야에서는 완전 비극이죠. 하지만 더 거대한 우주적 관점에서는 이게 승리의 행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건 단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크신 분, 즉 아버지께로 가는 목적지거든요. 아, 더 크신 분에게로 가는 목적지. 그리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해둔 것은 훗날 십자가 사건이 떠졌을 때 제자들이 공포에 무너지지 않고 확신을 갖게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합니다. 고난의 순간을 버텨낼 수 있는 의미의 뼈대를 세워주신 거네요. 근데 30절로 넘어가면 대화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져요. 네, 분위기가 반전되죠.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고 있다,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보면 이 문헌의 스케일이 드러나는데요. 이 세상의 임금, 통치자라는 표현은 표면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제국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더 깊이는 세상을 지배하는 억압의 시스템 자체고요. 십자가의 고난이 코앞에 닥친 거네요. 네,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알의 밀알 비유를 하시면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셨던 그 영적 전쟁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그 통치자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당장 내일 사형당하실 분이 그는 나를 마음대로 할 권세가 없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선언하시잖아요. 그 선언이 철학적 백미죠. 세상의 시스템이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주는 힘, 돈, 명예 같은 가치관에 단 1%도 빚진 게 없는 거죠. 오직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빼앗기는 패배가 아니라 스스로 내어주는 압도적인 승리인 셈이죠. 와,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행사할 권력도 무의미하다. 이 논리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이 마지막 31절을 보면 전문가님 같은 학자분들이 신나하실 만한 지적인 디테일이 하나 있잖아요. 하하, 맞습니다. 텍스트 형성 과정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퍼즐이죠. 31절 마지막에 일어나 이곳을 떠나자라고 끝나잖아요. 네, 문맥상으로만 보면 일어나 떠나자라고 했으니까 바로 제자들과 일어나서 체포되는 장면인 18장으로 이어지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안 일어나시잖아요. 하하, 네. 15장부터 17장까지 기나긴 가르침과 기도가 또 이어지죠. 떠나자고 해놓고 한참을 더 말씀하시는 건데 독일 성서 해설 같은 자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요? 많은 학자들은 초기의 전승에서는 14장 끝에서 바로 18장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요한복음 저자의 제자들이나 초기 공동체가 가른 전승에서 15에서 17장의 방대한 가르침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삽입한 거군요. 네, 그 메시지가 너무 위대하니까 흐름이 약간 매끄럽지 않더라도 이 결정적인 고별담화 사이에 귀중한 자료들을 끼워 넣었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깨달음을 보존하려는 치열한 노력의 흔적이죠. 텍스트가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완성된 입체적인 건축물 같네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탐구한 내용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미성숙하고 한계를 보였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였어요. 네,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일상의 경건의 시간이나 묵상 속에서 이 지혜를 통해 생각의 폭을 넓히시면 좋겠습니다. 외부 환경에 휩쓸리지 않는 내면의 평안을 얻는 방법이니까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마음대로 할 권세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의 시스템과 가치관에 너무 깊이 속해 있어서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의 시스템과 가치관이요? 만약 우리가 그 시스템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진짜 권세가 없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내면은 얼마나 완벽한 샬롬, 즉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묵직하고 좋은 질문이네요. 내가 세상의 기준에 너무 얽매여서 불안한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심층 탐구 정말 깊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깊이 탐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문헌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